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 70쪽에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저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며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자 성어에 동변상련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병에 걸린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의미로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이불을 함께 한 자리에 덮고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생각과 관심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평생을 다 보내도 결국 사랑하지 못한 채로 그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충분히 동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입니다. 평생을 다 보내도 한 사람을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간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거리는 정말 먼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마음에서 제자들의 마음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리는 가장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제자들의 마음에 닿아 있었고 그러나 반대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까지는 너무나도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이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나의 마음을 잡아당겨서 예수님의 마음에 닿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과의 생각이 점점 더 가까워져서 하나 되는 게 우리의 영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누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와는 달리 당신들의 행적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죠.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31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이유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왔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십자가와 부활할 것을 말씀하며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대속과 죄와 사망에서의 그 승리케 되는 부활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왜 묻지도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것과,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던 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묻는 것도 두려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 한낱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평정하실 이 능력의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모든 나라들을 평정했을 때 나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니, 이게 제자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묻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서도 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모른 채로 덮어두고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주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자 학교의 마지막 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모른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은 늘 예수님과의 동상이몽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달라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3절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그런 관점과 가치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누가 가장 높은 예수님 다음의 자리로 갈지를 가지고 언성을 높이며 쟁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동문서답식의 언행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누가 잘났느냐라고 다투고 언쟁하며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서로 쟁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마음과 마음의 사이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동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당신에게 앉히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짜 높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에게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인원수를 계수할 때 포함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낮고 연약한 존재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소외되고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크리스찬 군인이 하나 있었죠. 뚜르 지방에 온 마틴이라는 어떤 청년이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 거리를 지나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가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군인 아저씨, 한 푼만 좀 도와주십시오. 마틴은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자기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거지가 너무나 불쌍하였기에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낡고해진 군인 외투를 벗어서 반쪽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쪽을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에게 감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날 밤 마틴은요,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의 군복 반쪽을 입고 서 계신다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본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 볼품없는 로마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크고 우선해야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은요, 작고 연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섬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 동상이몽이요, 가장 멀리 떨어진 마음과 마음의 거리의 사이가 아닌 예수님의 심장이 곧 나의 심장이 되어지고 그 심장 박동을 느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가장 밀접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뜻을 억지로 맞추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 닿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코로나19로 인해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이 세상의 소금으로 녹여지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